여러분 좌우 옆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개 이제 선물에 많이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어린이날 되면은 많은 선물을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은 목사님의 축복기도, 오늘 어르신들이 나와서 같이 축복기도 해준 것이 이들의 기억 창구에 이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해주고 선물해 줄 때 이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문화, 또 가정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 문화에 들어오니까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또 몰랐던 목사님이, 장로님의 어른들이 사랑해 축복해 주네. 어릴 때부터 우리 기억의 창고에 무엇이 쌓이냐 통해서 아이들은 영향을 받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축복해 주는 거. 전에는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날 이렇게 생각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적으로 선물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뭔가 막 갈증을 느끼고 뭔가 갈망하고 뭔가 원하는데 선물, 로봇, 자동차 그게 아니고 할머니 나 영적으로 호흡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 갈망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영혼은 어른들이나 아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성을 알고 영은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중위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명품 가정이라고 하는 어디 보면 좀 세속적인 그러한 용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품 가정은요, 좋은 문화 속에서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배우고 그런 집에서 진짜 세상적으로 남부를 수 없는 그런 이제 자녀가 되면은 명품 가정의 명품 자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 본문에 두 개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하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를, 만드시기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본질이 땅에서 흙을 부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는 흙이었습니다. 여러분, 흙은 흙입니다. 흙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지는 모르지만은 흙은 움직이지 못하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산 영을 훅 하고 흙의 형상의 코에 넣었더니 사람이 산영,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부터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흙은 우리의 육체였고 영은 우리의 영혼이었는데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를 올 수가 있고 아픔은 아픔을 느끼고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말 국어 사전을 통해서 그러면 사망이 뭐냐? 한마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의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의 상태에서 영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관식을 하고 할 때 마지막 취토를 합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취토를 하면서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흙과 함께 썩어지고 말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린아이일지라도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그러한 자녀,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할까? 오늘이 바로 그런 제목입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고 적음이 균형을 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균형 잡혔기 때문에 서 있지, 균형이 안 잡히면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고 적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은 조화가 있고, 우리 가정은 연합이 되고, 우리 가정은 이 균형이 잡혔다. 그럼 성경적으로 첫 번째 균형 잡힌 가정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 보면은 이리 말씀했어요. 아내들아 불렀어요. 남편들아 불렀어요. 그리고 자녀들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부모들아 불렀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들아 불렀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아내를 먼저 불렀을까요? 그 다음에 남편을 불렀을까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불렀을까요? 그 다음에 부모를 불렀을까요? 그 다음에 왜 종들을 불렀을까요? 이것도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가정이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가정에 아내의 자리가 남편을 세울 수가 있고, 어머니의 그 자리가 우리 아이들을 진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을, 남편들아 아내를, 또 자녀들아 부모님을, 부모님이여 자녀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날 이 가정을 이들이 떠나면은 학교 생활, 유치원, 사회생활을 통해서는 어디 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부모님을 대하듯 아내를 대하듯, 하나의 원칙은 누구를 대하든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말하듯, 주님께 선물을 주듯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정에 배우니까 이들이 유치원 가다 보니까 낯선 선생님과 대하고 친구와 대할 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배려해 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잘 배우게 여러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균형,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서는 두 분, 쉽게 말하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역할, 또한 자녀들의 그 역할, 효도와 또한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이 구성원들의 균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 중 자녀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어린이주일을 제대로 못 지켰구나, 미안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옛날부터 무슨 배짱이 있던지 우리 애들 데려다 놓고 아빠가 안수해 줄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고 여보 그래도 담대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너에게 예수를 축복한다. 어릴 때부터 자신 있게 그랬어요. 미안한 감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너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름으로 바쳤고, 나는 너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들이 합당하면 복을 줄 거고, 아버지가 복을 빌었어도 합당치 않으면 너희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가르쳤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 제가 항상 그러듯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한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 아이들 나왔을 때요, 우리 아이들은요 찾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네? 우리 아빠네? 근데 또 할아버지나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손주가 어딨나? 찾다 보니까 얼굴들이 긴장했더라고. 다 누구냐 쟤들이 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쪼꾸를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기가 죽겠는 거야. 막 다 감시자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는 우리가 부드럽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든 누가 낳은 아이든,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든, 내가 여러분 입양해 키운 아이든, 교회학교 영적인 아이든, 이야 우리 아이들이 나랑 또 이거 하자는 애들도 있고, 나를 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루아니가 목사님 저예요. 왜? 얘가 그래요.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래 나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TV에서 봤거든. 루아니가 그러는 거. 이렇게 커서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 유치부도 오고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워요.
왜? 1차적으로 꽂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곳이 여러분 변기통에 있으면 아우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시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우연히 산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하나에게도 목적이 있고, 목사님 저는요 들어보니까요, 저는요 미혼모래요, 저는요 엄마 아빠가 계획 없이요 어떻게 하다 그랬대요. 그래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는 목적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아이를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또 영적인 교사들이 교회에서 그걸 여러분 제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이 자녀에 대한 이 좀 명품을 영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여러분 덜 영향을 받고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공부 영향을 못 받고 남들처럼 때때에 아이들 용돈 준다든지 좋은 스마트폰도 때때로 바꿔주 그런 영향이 안 될지라도 이들이 교회 오면은 세상과 다른 말씀을 듣는 거야. 다른 세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오늘도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박수해주고 선물해줬네. 이게 우리 아이들은요 최고의 순수한 내가 선물 받네, 나를 사랑해주네, 축복해주네. 이걸 우리 아이들이 느끼나 안 느끼나 이 기억 속에는 스쳐 지나가도 기억 창구에 벌써 오늘 우리의 모든 박수와 우리의 축복기도와 또 들어올 때 우리 선생님들이 리허설을 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가서 특송한다? 박혀있게 되는 거죠.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는 것은 선물이 비싸고 안 비싼 걸 떠나 너희도 오늘 우리의 축복기도가 너희들 그 사랑의 선물을 준비한 교사와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들을 갖고 우리 교육부의 마음들을 갖고 이걸 우리 아이들이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걸 알면은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데 교회에서 줘봤자 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 원 이상 넘기 힘들잖아요, 단체로 할 때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선물 속에 목사님의 교사의 우리 교우들의 박수와 축복이 살아있구나.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구나, 그걸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균형 잡힌 신앙과 만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과 만남이 중요한데, 디모데는 진짜 축복된 자녀였어. 태어나고 난 후에 보니까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여기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친 거야.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사역자야, 목사님이야 라고 아이들이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왜? 배우의 축복권이 있으니까요. 설령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 나와도 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교사들을 영적인 엄마 아빠를 부를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아빠였어요. 세상에서 못 채워준 것을 선생님이 채워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과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정의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쭉 볼 때 이렇게 8가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8가지 뭐 팔복을 보든지 아이들의 1, 2, 3, 4에서 얘는 4번이 지금 부족하구나, 4번이 깨졌구나. 뭔가 축복에 물을 붓고 축복에 뭔가를 보면은 찰랑찰랑 차야 되는데 한쪽으로 새게 되는 거죠. 그걸 교사가 보고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얘는 친구 관계가, 얘는 여러 가지 그런 그걸 통해서 채워줘서 그걸 떼어주고 복구시키면은 그만큼 또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혀주게 되는 거죠. 그걸 좋은 교사들이.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그 디모데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디모데가 최고의 행복은 어느 날 바울을 만난 거야. 왜? 가정적으로 정말 완벽할 정도로 디모데가 훈련을 받는 좋은 믿음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 만나면서부터 바울이 영적인 스승이었고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 디모데를 가르치게 된 거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바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근데 디모데는 아들이래. 디모데는 어렸어요. 바울의 그 순위의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윗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디모데를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내가 네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어린 디모데가 무슨 눈물을 흘렸는지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다른 성경은 디모데야, 네가 연소하지만은, 나이가 적지만은 담대히 복음 증거할 때는 네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권능을 주고 너에게 복음을 주고 네가 전한 복음의 주가 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 거예요. 이건 오늘 뭐냐면 영적인 교사들이 때로는 야, 너 보니까 가정이 아파트가 5평이네, 어떤 경우는 사글세 집이네, 너희들 이렇게 조선 가정이구나, 결손 가정이구나,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알고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못 채웠던 것을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는 다 빵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가 모르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또 이 호흡인 기도를, 또한 전도를, 또 아이들의 교제를,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가르쳐 주네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잘 만났고 디모데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의 그 사명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사도행 9장에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 이게 그의 신비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오늘 영적인 교사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떠한 걸 타치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 타치하지 못해주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타치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이런 영적인 교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또 세 번째는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하면서 지도자를 통해서 발견하고 발굴케 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그 6절은 진짜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할 때 바울은 디모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활용되려면 은사가 막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수할 때 네 속에 이미 있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남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잠재해 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이제는 큰 연장처럼 막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막 역사하도록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축복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축복기도, 뭔가 하면은 목사님만 만나면은 우리 부모들은 목사님 한 번만 머리 안 줘주세요. 또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우리 아이 한 번만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누군가가 그런 어떤 마음들, 아까 얘기한 대로 결손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들이 다 그래서 조선 가정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많이 공급 못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싸나워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이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 선생님의 이런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장로님들이 너 일로 와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손주가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사탕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줬냐? 장로님이 준 거예요. 장로님이 사탕을 줬대. 권사님이 줬나? 소독하는 황 권사님이 사탕을 줬다고 막 그걸 막 먹으면서 막 그냥 애들은 주는 분을 기억하는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너 우리 교회 잘 왔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그 김하중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이 영향이, 이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김하중 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김하중 장로님이 늦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일화를 보니까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역대 최장수 중국 대사로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대사로 파견했지만은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하늘 대사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정에 지금 이 아내에게 보낸 하늘의 대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뜻을 찾아나가면서 그 글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걸 경험했어요. 1994년 12월 11일 출장 중이었어요. 중국 허난성 뢰양이라는 곳에서 관리들과 저녁 만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와도 엄마는 아마 너를 보지 못할 거다. 그래 여러 차례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베이징 공항까지 와서 서울로 와서 어머님 마지막 임종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 어머님이 나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 손을 잡고 엄마 하중이가 왔어요. 그때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야. 말씀을 못해도 아들아 왔구나, 아들아 왔구나. 근데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니 이제 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날마다 새벽제단 쌓으신 그 어머니, 일찍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어머님의 간곡한 전도로 늦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을 때 어머님은 소천하셨어요.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그리 안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항상 이런 말 했답니다. 하중아, 너는 늦게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쓸 거야. 너는 반드시 좋은 신앙이 될 거야.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누구보다도 크게 쓸 걸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게 신비의 기억 창고에 그게 쌓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크게 써. 내가 바로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한번 통곡하며 울었대요. 어머님이 평소에 읽었던 성경책하고 이 찬송가가 막 눈물로 그냥 퉁퉁 붓듯이. 우리 성경 통독하는 분들 그 시네라 자매 그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은 맨 그 메인 창이 성경 하나가 낡은 게 있는데 그 성경책이 송명희 자매가 읽은 성경책이에요. 뇌성마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믿음이 들어갔어. 뇌성마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를 줬어. 시를 쓰는데 젊은이들이 그 시만 보면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나야 돼. 믿어야 돼. 그가 성경을 읽는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침이 질질 흘리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퉁퉁 불었던지. 냄새 나겠죠. 침이 흘리겠죠. 근데 김하성 씨가 엄마의 이 성경책이구나, 우리 어머님의 이 찬송가였구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걸 무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님의 성경책과 찬송가에 손을 얹고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도 아주 크게 믿겠습니다.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가져다닌다. 내 곁에 두고 어머니의 사랑과 채취를 늘 느끼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머님이 내 성경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종이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내 안 보내해도 한 권 두 권 그냥 쌓아놓고 말씀 안 해도 이 다음에 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읽은 성경책이구나. 유품 정리하면서 많은 걸 우리의 유산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 거룩한 명품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영적 특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줘야 되고,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떤 용돈 은과 금 많이 줄 수 없지만은 축복해 주면서 전화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너 이번 교회 갈 때는 할머니가 500원 1000원 줄게, 꼭 헌금해라. 줄 때는 꼭 까먹을 것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헌금만 주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한 거야. 하나님만 없으면 이거 내가 까먹는데, 그래서 이건 너 용돈, 이건 하나님 헌금 드릴 거, 이렇게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이 양쪽에 50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막 교회 가는 거예요. 헌금할 거, 이거 내가 까먹을 거. 그래서 돌뿌리에 넘어져서 500원을 또르르 했는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다가 헌금이 쏙 빠졌네. 자기 용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헌금이 빠졌대. 언제 지가 이건 헌금할 거 했나? 얼마나 애들 재밌어요.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을 주니까 교회 가면 성경책 갖고 가는 거, 교회 가면 헌금하는 거, 아 얼마나. 근데 어떤 집에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믿는
그 권사님 며느리에게 하는 걸 들었네봬요.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며느리 꼭 전도해서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왜? 경로당에서 한 권사님의 며느리 잘한다는 이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가서 흉보고 하면 안 돼요. 가서 흉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잘해. 그랬더니 안 믿는 그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잘 안 하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 정도로 참 영향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 많이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그럼 우리 바울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걸 보였기 때문에 안수할 때 불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그를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이런 디모데를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 아이들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만 독특한 뭐가 있어요. 이걸 오늘부터 기도한 가운데 그걸 살려주고, 조금 못한 건 균형 잡혀서 여러모로 또 이렇게 또 비교 경쟁 사이 속에서 비교 경쟁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이번 어린이 주일은 이미 장성한 어린이 같은 우리 자녀들, 그죠? 98세가 되신 할머니가 여러분 72세가 된 아들이 나가니까 아가야 조심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있나 하면서 아직 늦지 않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사랑해 주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 행복하면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